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우리는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동아시아 문화의 예절 규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은 후학들에게 매사에 모름지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굳이 자신의 업적이나 행적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으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웬만하면 자랑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다른 이유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거나 자랑하는 것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떠벌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별로 좋지 않는 시선으로 봅니다. 과도하게 자랑을 하면 또 기피 대상이 되거나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랑은 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로마 시대의 문화는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식인들, 고위 관리들은 전부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빠짐없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레이스 게스타이라는 자기 이력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이력서에는 자신의 업적이나 경력은 물론이고 자신의 장점까지도 빼곡히 적어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레이스 게스타이를 갖고 계시다면 거기에 무엇을 적고 싶으십니까? 현대인의 레이스 게스타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SNS 같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서비스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곳을 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SNS를 열심히 하면 자신의 사생활과 또 개인 정보까지 낱낱이 드러납니다. 부작용으로 남의 사생활을 자신의 사생활인 것 마냥 복사해서 또 SNS 계정에 올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하면서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멋지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심리적인 욕구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런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얻어서 유명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강함과 자신들의 그 영광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생과 고난은 그들의 삶과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당시의 로마의 문화 속에서 또 이런 문화 속에 젖어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의 일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그 내용은 당시의 문화로는 자랑거리가 아닌 치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전부 다 고생한 이야기입니다. 옥에 갇힌 이야기,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은 이야기, 또 여행 중 강도의 위협을 당한 이야기, 또 밤새고 굶고 헐벗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치욕의 스토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다메섹에서 탈출하기 위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간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스토리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코로나 무랄리스라는 관을 받기 원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라는 단어는 왕관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적군의 성에 가장 먼저 올라간 사람이 받는 관이 바로 코로나 무랄리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나쁜 것이지만 그 당시엔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어도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닥을 치러 일부러 내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닥을 치러 스스로 내려간 이야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가 어떻게 저런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런 사람이 과연 사도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 오늘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바울은 그 14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아주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듯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간략하게 자랑합니다. 2절 말씀에 셋째 하늘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여러 개로 나눴습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대기권, 둘째 하늘은 별이 있는 궁창, 셋째 하늘은 창조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나뉩니다. 즉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것은 천국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당시에 천국을 다녀왔다고 한다면 더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뿐만 아니라 학벌도 좋았고 집안 가문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또 공부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 약점이라는 것은 숨기고 싶은 부분입니다. 성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다른 말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어구에서 이 가시라고 번역이 된 스콜롭스라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쓰이는 고문 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때 아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로잡은 적군을 사슬로 묶고 그 1m가 넘는 뾰족한 꼬챙이로 한쪽 옆구리에서 찔러서 다른 쪽 옆구리로 관통을 시켜서 아군 진영으로 끌고 다니던 전통이 있었는데 그 꼬챙이가 스콜롭스입니다. 우리의 가시는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컨트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몸이 아플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습니다. 빨리 그 증상을 벗어나고 싶어 해서 병원도 가보고 또 약도 지어서 먹고 주사도 맞아봅니다. 그런데 빨리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아픔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의 약한 그것, 또 상처받고 있는 그것이 옆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결혼 생활, 단절된 관계, 또 부서진 관계, 또 어쩔 수 없는 자녀, 또 육체적인 어려움, 또 가족 중에 또 어려운 사람,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 깊은 우울증, 패배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깊은 외로움. 바울은 이 바울의 가시를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피엔딩입니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 것처럼 들어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설교도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께도 매달려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했던 것은 기도했더니 가시가 없어졌다. 그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랜 기간 응답하지 않고 바울의 가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꼭 문제가 해결돼야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 그대로 있는 상태도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약한 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강하면 주님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십니다. 바울의 능력이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함이 나타났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했던 세상 속에서의 성공, 또 물질적인 풍요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은혜입니다. 때문에 은혜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내 삶 속에 머물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병이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가시를 제거하게 되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시가 그대로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응답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이 기도응답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강한 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시다면, 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힘든 이 세상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